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1절부터 1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하는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왜 복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준비하시고 보내신 한 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주적인 왕이시고 우주적인 제사장이시며 우주적인 메시아이시고 우주적인 어린 양이시고 우주적인 참 인간이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새로운 자아를 발견하고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우리가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고 예수와 함께 승천하고 예수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 같이 앉아 있다는 그런 소식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죄와 사망에서 해방이 되고 세상에서 해방이 되고 자신에게서 해방이 되고 사단에게서 해방이 되고 율법에서 해방이 돼요. 천상적인 생명과 천상적인 안식과 천상적인 평강과 천상적인 사랑과 천상적인 행복과 천상적인 기업을 지금 여기서부터 영원히 누리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 아들의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믿음으로써 마음껏 누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침노에 들어가서 그분이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선 구원은 율법과 할례로 이루어지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공로를 믿고 성령의 통치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방인 교회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혼란스러웠던 것은 율법과 할례가 구원이 조건이라는 거짓 교사들의 거짓 교리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율법 전체를 다 행해야 된다는 의무가 생기게 된다고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거짓 교사의 말대로 율법 안에서 구원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들이라고 단호하게 4절에서 말씀합니다. 바울은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거짓 교리를 전하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고 엄하게 선포합니다. 만약 바울은 자신이 할례를 전하는 사도였다면 왜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았겠냐고 반문하면서 거짓 교사들을 교회에서 쫓아내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었으니 그 자유로 서로 사랑하라고 교훈합니다. 서로 사랑의 종이 되는 것이 율법의 성취와 완성이 되는 것이기에
서로 싸우면 멸망할 것이니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삶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누리고 나타내는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 안에서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존재 목적은 육체의 소욕을 거부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거룩한 영을 따라 살 때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하나님의 뜻인 사랑을 성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을 이룬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바로 거짓자에게 속아서 사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거짓자의 삶은 자신의 의지와 생각과 감정에 매여가지고 거짓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예수를 믿는 신자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24절에 선언합니다. 옛자의 삶, 거짓자의 삶을 못 박았다는 뜻입니다.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고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구하며 사랑의 삶을 살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져서 예수님의 참 형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성령의 소욕은 예수 안에서 참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따라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 하나님 아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2,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의 존재는 새로운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거짓 자아에 속아서 내 감정과 의지의 생각과 속아서 공허한 삶을 살지 마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이 주시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따라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들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사랑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평강과 안식과 기쁨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복음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누리며 예수님을 나타내는 우리 예수목장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부 하나님, 죄인인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와 은혜로 덮어주시옵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당신을 나타내는 삶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